한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주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이 목사님의 첫 번째 부임 설교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구나,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냐?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같은 주제로 또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의 감동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 들을 때만한 그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한 것이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주가 지나서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셨죠? 같은 주제로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뭐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여기저기서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셋째 주까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네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화가 나갖고 장로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처음에 한두 주는 그래 목사님이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짐도 정리하셔야 되고 뭐 하실 일도 있고 적응이 안 돼서 준비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4번이나 똑같은 설교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소리만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화를 내고 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들도 참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도들의 원성이 있다고 한들 교회 안에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경우가 있는데 뭐 함부로 가서 설교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할 수 있는 장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대표로 가서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거는 알지만 좀 다른 주제로 좀 설교를 해주세요. 성도들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알겠어요 하고 목사님 대답을 하셨어요. 자, 다음 주가 됐습니다. 5번째 주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시오.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다. 저런 고집불통 목사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냐,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다른 교회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날로 짐을 빼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더 불안한 겁니다. 이게 뭐 변명을 한다든지 당신들이 그래도 어떻게 목회자한테 이럴 수 있냐든지 무슨 상황이 있다든지 뭐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알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서 가시니 반항을 전혀 안 하니까 오히려 장로님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소문을 내서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계신 데를 찾아서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알고도 똑같이 같은 설교를 5번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제서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교회 부임을 해서 기도를 해보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첫 주에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보니 변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서로 사랑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만약에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구원받을 성도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5번이 아니라 50번이라도 반복해서 그 설교를 할 생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들이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목사님 제발 다시 우리 교회 다시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며칠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저 입술의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 영혼에, 제 심령에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분명한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온 날부터 주님 하셨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스스로 매일 서는 날까지 계속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 청년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 제 설교 듣기 싫다고 도망다니고 수백 번 같은 설교를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도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영원히 필요한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정말 동의하시는 분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제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시는 분, 결단이 되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죄의 실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의사를 찾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의사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나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알아야 죄의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죄의 용서자이고 죄의 해결자인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자, 내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왜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다 왔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없이, 예수님 한 번도 생각을 한 적 없이 그렇게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살다 오셨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죄를 적나라하게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은 다 아는 척하는 지체를 만났을 때입니다. 다 안 돼요. 큐티 안 해도 다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다 안 돼요. 근데 삶은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알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찾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동의해서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앞선 예화에서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 누가 모릅니까? 안 그래요? 그 말 누가 몰라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듭해서 5번까지 목사님을 쫓아내기까지 그렇게 귀를 세우고 들으면,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귀를 세워서 들으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면서도 단 한 성도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미워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설교만 하시는구나,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전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변화가 여전히 되지 않는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지옥 갈 죄인이라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를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하고 있는지,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내 것을, 움켜쥔 것을 놓기 싫다고 아둥바둥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재벌 총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죽기 직전에 한 말이, 그 자기가 평생 모은 그 재산을 다 주고도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 하루를 연장할 수 없다는 거에 통탄을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귀한, 그거 못 놓겠다고 하는 그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하루라도 인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냉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찾았습니까? 찾았겠죠.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겠죠. 근데 언제 찾았을까요? 돈이 필요할 때 찾잖아요. 그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찾잖아요. 입사, 임용고시, 대학 시험, 이런 시험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 이때 통과해야 될 때 여러분 예수님 찾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될 때 예수님 찾잖아요. 결국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언제 찾는가? 자기 죄의 문제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 죄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매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큐티로 내 죄를 깨닫는 딱 그 사람이 매일 자기 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적어도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에서는 내가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가,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보려고 노력하는가, 이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난 예수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 나 매일 예수님 붙잡고 살고 싶다, 정말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 뿌리가 어디예요? 크게 얘기해, 어디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요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마음에 자기 자신만 지독하게 두고 자기 자신만 지독하게 사랑하다가 결국엔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결정을 하니까, 자, 여러분은 그런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주님을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삶에 구원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한 장로님이 얘기했죠. 교회 돈을 횡령해 가고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장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슨 저주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돈에 손을 댔냐? 하나님 무섭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괜찮더라. 처음에 교회 돈을 손을 댔을 때는 당장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괜찮더라. 그러니 수십 년을 그 죄를 못 끊겠더라.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난주 자기 사랑을 그치고 예수 사랑을 시작하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지독하게 자기 사랑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괜찮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계속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 사랑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더 이상 닥달하지 않는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동행 모임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제자 훈련, 말씀 큐티 정말 생명 다해서 해라. 닥달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그저 열심히 말씀만 전해.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 그냥 기다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야, 말씀 듣고도 또 저렇게 사는구나. 기도하고도 또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하고도 또 저렇게 사는구나. 저러면 정말 큰일 나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주님 곁을 떠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열심히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사는 거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주님 곁을 떠난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도 결코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내버려 두라. 여러분 주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탕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의 그런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아버지를 상실하고 그래서 결국 천국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탕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유산을 상속받을 몫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의 문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정정하실 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른들 이야기하시는 호래자식입니다. 불효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자신만 지독하게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경우가 없고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 필요할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이 해결되고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부모 자식 사이도 없잖아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가족, 형제, 친구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구, 또 교회가 아니면 회사가 아니면 뭐 누구든지 혹여라도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칩시다.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가만 안 두잖아요. 오로지 지독한 자기 사랑에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철저한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탕자에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 속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우도 없이 아버지에게 자기 필요나 빨리 달라고 아버지가 죽든 말든 이 후레자식이든 뭐든 말든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세상으로 나간 세상 속의 탕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세상 속의 탕자입니까? 김은구 목사님 십자가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표준을 바꾸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을 가리켜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한때 우리도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보여주면서 자아의 강렬함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자기 주장이 맹렬한 사람은 그래, 너 불신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사람에게 불신자니까 내가 이해한다 하고 대하면 된다. 제자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펄펄 끓는 지체를 보면,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주님 제대로 믿지 않고 기본적인 예배 생활과 큐티 생활 이런 것도 하지 않는 지체를 보면, 그렇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삶 속에서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지체를 보면 결국엔
자신의 자아의 뜻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 너 여전히 불신자구나,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갈 불신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 탕자 맞구나, 너 스스로 아버지 버리고 세상으로 간 탕자 너 맞구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세상으로 간 탕자가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가난해져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가 무엇을 쳤다라고 합니까? 돼지를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거지가 되니까 먹고 살려고 돼지를 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가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탕자가 뭐를 치게 됐다고요? 돼지를 치게 됐다고요. 그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떠나서 돼지를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탕자의 죄가 비참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갔으니까 잘못한 거다 탕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 속으로 간 탕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간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기를 즐겨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탕자와 세상 속으로 간 탕자와 똑같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까? 분명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은 동행 모임이나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술, 유흥 먹고 노는 걸 즐거워합니까? 어떤 시간을 더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까?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한잔 하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든지 즐겁게 놀 생각을 하면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기쁘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늘 저녁부터 갑자기 청년부가 우리 청년부 특별기도회에서 주일날 저녁마다 이제 우리 9시부터 모여서 기도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게 딱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어때요? 말씀 들리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정반대의 마음이잖아요. 한 번만 더 예배 드리라고 하고, 한 번만 더 말씀 들으라고 하고, 한 번만 더 막 녹취해오라고 하고, 더 큐티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자냐는 것입니까?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는 곳을 더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고작 해봐야 10분, 20분 걸리는 말씀 큐티. 고작 해봐야, 여기 이제 제자훈련들 많이 하는데 고작 해봐야 여러분 그 하루 분량 30분? 길어야 1시간? 그것도 안 되는 거. 그 시간 아까워하고 그렇게 귀찮아하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죠. 바쁘다고 그렇게, 진짜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밤을 새서 뭐 내가 일을 하고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막.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폰 만지는 시간 쓰는 데는 무제한으로 사용하잖아요. 밤을 새우고도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동행 모임,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 뭐 큐티 인증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내가 진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피할 곳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스스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걸 즐거워합니까? 그저 이런저런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도망갈 생각만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죄가 뭐라고? 그냥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만 있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박상록 전도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도사 그 설교 들으니까 그 생긴 것부터가 우락부락하게 생겼던데 막 너무 크게 웃으려고 웃음들을 참는데. 그럴 것 같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핑계를 대세요. 대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해결이 되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입지 조건을 제 스스로 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에? 축복받는 설교,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이런 설교만 하겠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안아주셨던, 용서해 주셨던,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었고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죽는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회개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 외면하고 가서서 여러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설교를 하냐고. 여러분보다 눈에 보이기에는 뭐 말씀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의 탕자는 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간 탕자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15,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나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떠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세상 속의 탕자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차라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돼지가 먹는 열매나 구걸하고 다니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겪는 재앙이 차라리 부러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더욱더 매섭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을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1절에서 32절 개역한글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어떠한 심판을 받냐? 한 가지만 정확히,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능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능력이 없어진다, 힘이 없어진다. 이게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하냐, 선민이면 뭐하냐, 하나님 택함받은 자녀, 그리스도인,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겉으로 믿는 척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손에 능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 삶에 단 1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명기 28장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28장 말씀들을, 이 3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약속의 말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잖아요. 그럼 다 어떤 말씀이에요? 생각할 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도 약속하셨지만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약속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신명기 28장 45절 46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지금 이 말씀들 설교 때, 주일날 설교 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한 번도 없을걸요. 이런 말씀 읽기만 해도 아마 다 도망갈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겁을 주는 분위기 연출해서 여러분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된 천국을 가는 축복의 말씀도 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처럼 불순종하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권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여전히 자격이 없으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결론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8, 19, 20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 하나 필요합니다. 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있으면서도,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나 어차피 또 그 죄 지을 건데 하는 마음이 단 1이라도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회개는 이런 겁니다. 18절 말씀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죠. 고백하는 것으로 아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나의 지위도 버리고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좋으니 이 돼지 우리를 반드시 벗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나의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만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어차피 나 또 죄 지을 텐데요 라는 생각, 가짜입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물론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단 한순간에 그 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 비록 이런 연약함,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 죄 있는 거, 이거 내가 도저히 이겨내고 내려놓고 그 유혹을 뿌리칠 자신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나 반드시 언젠가는 이거 다 끊어낼 거예요. 그걸 끊겠다는 그 죄와 싸우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 마음이 결론난 마음입니다. 이 결론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거 주면 다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내버려 두는 심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회개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이 목사님께, 박보영 목사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왔는데 문신을 한 아이였어요.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팔부터 발목까지 온몸에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옷을 다 벗더래요. 옷을 막 벗더니 팬티 하나만 남겨놓고 옷을 다 벗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갖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돈 달라는 거야? 돈 있는 거 내가 얼마 없지만 돈 줄게. 왜 그래 그런데 옷을 다 벗더래요. 그러더니 그 문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목사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보기만 해도 알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묻더래요. 나도 정말 그 천국 갈 수 있냐고. 나 같은 놈도 묻더랍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그럼 당연히 갈 수 있지. 그리고 그날부터 그 청년이 목사님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무섭게 훈련을 시키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녀석이 없어졌더래요. 철야 집회가 끝났는데 없어졌더래요. 그리고 밤늦게 이 녀석이 술이 떡이 돼 갖고서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셔갖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술 끊게 하고 다니는데 왜 술 먹고 왔냐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너무 기뻐서 한 잔을 좀 했다고, 너무 기뻐서 한 잔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철야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혀가 꼬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은 기념으로 너무 기뻐서 한 잔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틈만 나면은 이전 버릇 그 죄들을 끊지를 못해서 무너지면은 도망갔다가 다시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울면서 와서 무릎 꿇고 울고 있고, 다시 또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목사님이 이 친구를 어디에서 사역을 하게 시켰냐면은 목사님이 만드신 그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케어하는 서울역에 다비다의 집이라고 있대요. 거기서 섬기게 했대요. 밥을 먹이고 노숙자들을 옷을 입히고 씻기고 하는 거를. 근데 이 친구가 맡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이 노숙자 나이 많으신 분들의 대변을 치우는 일을, 대변을 다 닦아드리고 치워드리고, 노숙자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깨끗이 씻겨드리고, 다비다의 집 거기 데리고 모시고 가서 거기서 다 씻겨드리고, 그러고서는 옷도 다 입혀드리고 기저귀도 채워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막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훈련을 시켰더니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루는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숙소에서 누워 있어서 끙끙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온몸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붕대를 감고 있나 봤더니 붕대를 이렇게 풀러보니까 여기가 다 살점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문신을 한 게 거기에 막 뭐 나체 여자의 모습도 있고 막 이상한 글귀들도 있고 막 안 좋은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다리미로 자기 살을 다 지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칼로 이렇게 다 긁어낸 거예요. 이를 악물고서는 피를 피투성이가 되어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울면서 그랬대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폭 생활을 하던 그 흔적이었던 그 문신들을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니까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박 목사님이 이 친구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 겉모습 보고 너 나쁘다고 하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그렇게 다리미로 그렇게 밀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널 보고 얼마나 우셨겠냐. 너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의 죄를 완전히 돌이키려고 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너 그러니까 네 마음이 변했잖아. 너 마음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 목사님 그렇게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이 속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신들 때문에 이 속사람이 주님 다 변했잖아요. 이 마음이 다 변했잖아요. 주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거예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누가 세상 속에 여전히 있는 탕자고 누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탕자겠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탕자, 그런 더러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여전히 그런 문신이나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속사람은 이미 완전히 변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는 인생,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누구를 안아주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 친구가 하루는 와갖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자기가 서울역에서 그렇게 노숙자 할아버지, 어느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케어를 해드렸는데, 할아버지가 하루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동도 불편한 분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지팡이 삼아서 다시 서울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할아버지 찾아갔대요. 왜 할아버지 가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나한테 더 이상 정 주지 말라고, 나는 어차피 여기서 죽을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속상해했을까요?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좀 사랑해줘라. 그 집에서 나갔으면은 너가 찾아가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떠먹여드리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거기서도 이제 막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쫓아다니면서 다 치워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하면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 나는 안성에 있을 때 그렇게까지는 못했어. 근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울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걔는 하더랍니다. 걔는 정말 그렇게 살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는다면, 정말 돌이키고 싶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결론 내린다면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겁부터 내지 말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결론난 마음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20절부터 2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탕자를 주님이 반드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간 세상 속의 탕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말씀이 들리는 곳,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회개의 적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적용 질문 갖고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기도도 부탁하고 결단하고 결론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서로 지체들에게 공동체에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그냥 여러분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 정말 이 고백하고 나눈 대로 정말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주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